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하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감하여 주셔서 주의 뜻과 섭리와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못된 사탄마귀 귀신의 무리들이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은총의 장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이 시간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강건하시며 하는 일마다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주의 모든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많은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도 되지 않는 억지도 수용하시고 때를 써도 받아주시고 뻔히 보이는 아첨도 이해해 주시며 최고의 인내심으로 우리의 무한한 옹고집을 다 못 본 척 하시며 응석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무례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애써 외면하지 말고 더 큰 미래의 그림을 보고 그릴 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주의 선민들이 창작되어진 미래의 포부와 희망의 날에 날개를 달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미래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을 한번 재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깨달는 은혜의 장중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고 하십니다. 시편 103편 3절 전반부입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자기가 자기를 봤을 때 자기 자신이 정녕 1.1핵도 흠이 없으며 결백하고 순백하고 흔들림이 없는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자신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봅니다. 그만큼 세상의 굴곡은 사람들을 죄 중에 헤매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세파에 의해서 잠시 한눈을 팔 때 미혹에 잠시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혼미한 상태로 죄의 구별이 애매한 부분에서 선을 넘길 수가 있으며 유혹에 빨려가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죄의 선을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겉하며 함께 사는 우리에게는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은 타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에 의해 자발적 생성으로 행동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결과를 내 탓으로 돌리는 경향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칼의 양면성과 같은 것입니다. 의사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요, 강도가 칼을 잡으면 사람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칼의 문제 제기를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견물생심이라는 문구로 이를 설명하고 있으나 가장 원초적인 발상은 결국 마음적 양심에서 우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칼의 문제가 아니라 칼을 든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선택은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양심에 의해서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한 것은 구원을 전제로 한 것이지 심판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구원보다 심판에 더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 문제가 항상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푸념이 결국 하나님의 결단으로 성화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천지창조의 창조주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선과 악의 구별된 한계선의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이하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없는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 따지고 보면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과 약속은 불변하며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입술을 열어 믿음을 고백하고 마음을 통해 선언하면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는 원웨이 티켓, 천국행을 보장해 주시겠다는, 인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처와 숭고하신 사랑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후반부입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모든 병이란 영의 병과 육신의 병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영과 육의 모든 질고와 올무와 전병을 고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환원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그냥은 절대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복음 중에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선악에 의해 먼저 본 병 고침의 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후속 조치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병 고침의 은사의 실효를 잘 인식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중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나 복음 안에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인쳤으므로 그 어떤 영의 질고나 육의 올무가 판을 치지 못하고 육신에서 한시 빨리 빠져나갈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약에 의해서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예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그 선약을 예수께서 믿고 행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강하고 뜨거운 믿음 충만과 복음 충만에 의한 영성 충만할 때 그들은 핫바지 방구새 나가듯 쥐도 새도 모르게 설며시 손살같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신유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기적의 열매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무한대의 기적과 기사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고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육의 질고와 올무와 전병은 모두 하나님의 장중 아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신유의 권능이 행해진다는 사실 더더욱 믿기를 바라십니다. 잘 깨닫고 단단히 굳게 믿으시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별 이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몸조심, 차조심, 사람 조심을 합니다. 더하여 말조심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타인에 의해 상해를 입고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고 어떤 이는 의도하지 않게 불의의 사고로 중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너무 놀라 위태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만사가 일장 충몽이고 용호상박의 극한 삶의 투쟁의 전장에서 예기치 않고 의도치 않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생명의 지장을 초래해 위험 수위를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시라도 안심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세상에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마음의 안식처를 많이들 선호합니다. 찾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러 종교에 의지하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도 선의를 가장한 세력들이 득세하고 판을 치는 세상이라 자칫 올무나 함정에 빠질까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중 인격자들을 인한 심적 고통에서 더더욱 사람들은 신에게 자신을 의탁하려는 심성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이때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세상을 향해 예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뜻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찌되었든 당장은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즉 Rescue of Salvation 구원에 포함된 5가지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특별 은총으로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을 동원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만사와 우주 만물이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뜻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요.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생명을 빼앗아 갈 만한 재난이나 환난에도 결코 주께서 보호하는 자를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환난도 재난도 재앙도 그를 넘어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들을 위한 특별한 은혜인 것 깨닫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인생사의 길목에서 홍해의 난강과 요단강의 난제와 여리고의 난리와 그리고 광야의 난장이 나의 앞길을 막고 고난과 고통과 수고를 더하게 하겠지만 결코 좌절시키거나 낙마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과 예수님의 따뜻한 손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은사와 은총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늘상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입니다. 그 사랑의 모습과 생각들이 그대로 드러나 보여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니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사람을 위해 얼마나 좋은 것들로 예비해 주셨는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준비해 놓으셨다 하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 일목정연하게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더하여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까지 우리 하나님의 선민을 위해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들을 위해 우리가 좋아한다면 기꺼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은 특히 하나님의 선민들은 제3 하나님의 숭고한 사랑의 뜻 그리고 그 사랑을 멈춰 실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주께서 그 믿음과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모든 것 할 수 있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주의 백성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했다가 있습니다.
세상의 삼라만상과 우주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창조되어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시 적극적으로 실행되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하며 이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우리들에게 믿음 속에서 좌면우고하지 말고 직렬행진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 이하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면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들을 지키십니다. 그 어떤 미혹과 혼미와 유혹이 쏟아진다 해도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혹에 넘어지고 혼미에 자빠지고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나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21편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으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주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의 바람을 만족해 주시고 더하여 날마다 새롭게 새로운 것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올라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뜻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무지한 자와 우매한 자는 세상을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흥을 남발하지만 지혜롭고 현명한 자는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해야 잘 할 수 있다고 겸손해 합니다.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꾀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 여호와시니라.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어떤 기획이든 계획이든 결과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내가 하면 대박과 쪽박이 함께합니다. 반반성부죠. 하나님과 함께라면 쪽박은 사라지고 대박뿐이라는 겁니다. 100%라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제비는 법은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모든 세상사의 일거수일투족에 그치는 하나님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세상서로 인한 넘어짐도 결코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시지만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는. 그러므로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총과 나를 택하여 주심을 변당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느냐? 일정 부분은 맞지만 전적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큰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제1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그것은 선민들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에게는 합당한 하나님의 은택과 의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행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믿고 찬양하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택과 의로움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선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주의 자비가 생활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늘 주께서 허락하신 은택과 의로움 받아 누리게 하시며 은총도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와 영의 맹마름으로 고통받는 선한 자들을 둘러보시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영과 육신의 질고는 지금 당장 그 영혼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멀리 물러갈지어다.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건강한 영혼과 육신으로 탈바꿈될지어다. 하나님, 바람이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하여 기도하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이 오니 세세한 것까지 간합하여 주옵시고 신속한 응답 내려 주옵소서. 한 시간 촉박하오니 불같이 응답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온전히 상달된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